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벌써 사순절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한 주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어떠함 뭐 이런 걸 나눈다기보다도 첫 번째 주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으셨는가,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넓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해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좀 넓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왜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 왜 가르침이 중요한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나가고 또 성경을 배워나가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갈 때에 꼭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가르침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4장부터의 가르침의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 속에서 많이 기록되지만 가장 끊지 않고 가르치신 장면이 바로 산상수훈의 한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한 지점에서, 한 장소에서 길게 여러 가지 주제의 이야기를 다루시는 장면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접근할 것인가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라면 굉장히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반석 위에 집 지어요, 그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이런 부끄럽네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다, 이 정도까지 보통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반석 위에,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래 위에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함께 좀 나누고자 해요. 24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게 핵심인데,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냥 나를 믿어, 그게 반석 위에 집 짓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본문에 보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앞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앞절 말씀을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또한 수많은 가르침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것은 이 말이 좋은 교훈도 아니고 좋은 글귀도 아니고 365일 좋은 글귀 하루에 1구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을 듣고 삶 속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는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 그냥 뚝딱하고 집이 완성되지 않죠. 동물의 숲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우가 동물의 숲을 하는데 동물의 숲에서도 집을 짓는데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물리적인 시간 하루요. 삶의 집을 짓는 과정, 그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오래 걸릴지라도 방법이 아주 중요한데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행해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뭔가를 한다고 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과정은 내가 듣는 말씀, 내가 배운 말씀을 듣고 체화시켜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진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주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나가십시오. 그것이 슬기로운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집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부지런히, 부단히 노력하여서 우리의 집을 완성해 나가야 하는데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행할 때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말으셔야 하는 것은 행함으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반석 위에서 더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기에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침에 거하시고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삶을 단련해 나가신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아주 완벽한 방법일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그런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가르침을 체득하여서 삶으로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말씀을 함께 공부해 나가고자 합니다. 좀 더 다른 교회보다도 성경 공부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나아가고자 하는 건 말씀을 통한 삶을 좀 고민해 보고 말씀을 통해 내 미래를 조금 더 고민해 보는 시간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좀 함께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혹은 어떤 선동을 일으켜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기에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삶을 들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천천히 반석 위에 건설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집을 하나님 위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흔들리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질 때에 누구보다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늘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달라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바라보는 지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거기에서 다른 교회와는 다른 점을 좀 가지고 와야겠다라는 것이요. 교회가 좀 경쟁하거나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교회가 특성을 가져야 한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영화자매가 또 그때 얘기했던 힐송 같은 음악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 제가 좀 더 집중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 삶으로 드러내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반석 위의 집은 무너지지 않고 27절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엄청나다라고 기록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인생,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홍수가 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요. 항상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무너질 것 같은 고통을 마주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삶의 폭풍들이 나를 덮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지요. 그럼 다시 결과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안에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지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그 모든 과정,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었고 그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글귀로서의 평안과 위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평안과 위로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폭풍과 비바람은 무효한 것이 될 것이고 우리는 진짜 안전한 반석 위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오는 것 피하고 싶어도 사실 피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시겠지요. 바람이 치는 것 그것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 홍수가 범람하는 것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도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가르침을 행함으로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고통의 문제를 겪으셨을 겁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많은 고통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강력한 정신력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고 혹은 수많은 탈출의 방법으로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복의 방법, 또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 흔들리지 않는 방법, 폭풍에서 건져냄을 받는 방법은 이제 반석 위에 설 때 가능한데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인생 어떤 폭풍이 몰려올지 모르나 주님과 함께 그 말씀과 함께 담대히 평안하게 살아가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그렇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를 한 단어로 각각 표현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위에 나눈 말씀대로 결론을 이야기해 본다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가르침을 듣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지만 본문을 잘 해석해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리석음이지만 오늘 본문대로라면 가르침을 받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지칭합니다.
슬기로움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리석음을 떠나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슬기로운 그리스도인 생활. 네, 재미없는. 네, 어쨌든 우리는 슬기로운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반석 위에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어리석음에 거하지요.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말씀을 어릴 적부터 많이 배워왔지만 어느 순간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부단히 슬기로움에 거할 수 있도록 삶을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진짜 반석 위에 단단한 집을 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 그리고 집, 직장, 어디든 그곳에서 슬기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것은 일을 잘해서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성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최근에 빠진 유튜브가 있다면 자취남이라는 유튜브입니다. 전 자취를 하지 않고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어떤 그런 로망 때문일까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집에서 어떻게 특이하게 혹은 더 이쁘게 인테리어 하는 것들을 찾아가서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인데요. 개성 있게 막 인테리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이쁘게 꾸미기도 하고 특이하게 꾸미기도 하고 막 정말 개성 있게. 그런데 그 보니까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냥 주어진 집에서 살 수 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집을 꾸미기 위해서 하나하나 소품도 사고 막 서칭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열정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데 어떤 열정을 더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삶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 혹은 돈을 벌기 위해만 열정을 쏟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선 그 방법을 제시하지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여야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 일에 저와 우리 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방법도 교회와 제가 또 열심히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또 사순절기가 또 그 후에도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단단해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와 축도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순의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연약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씀대로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